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두 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이제 중상을 입은 한 우크라이나 병사인데 이제 두 팔을 잃고 이제 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각도 잃고. 근데 그런 남편을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꼭 껴안고 있는 아내가 꼭 껴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 보기가 참 매우 어려운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이제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 행위고 또 파괴 행위인 전쟁은 반드시 말려야 하는 일입니다. 전쟁은 전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패배자로 만듭니다. 승리자가 없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요. 전쟁을 인해서 죽은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평생 괴롭고 슬프게 살게 되고, 죽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남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로 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아까운 인생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갑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1,500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 아니고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동안, 하루 만에 전투에서 10만 명이 군인이 죽은 적도 있어요. 2차 대전 때에는 유대인 600만 명 포함해서 7천만 명이 죽었는데 대다수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어진 한국전쟁은 어땠을까요? 300만 명 죽었어요. 남북한 합쳐서.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5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전쟁들인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소리 소문 없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1500년경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 미국 대륙에 약 8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미국인 원주민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불과 50년 후에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8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년 만에 7천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행위가 전쟁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문명사학자인 윌 드런트는 본인이 저서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인류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서 역사가 기록된 그 기록 연도로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 했어요.
총 인류 역사 기간의 7.8%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타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 주로 계산하면, 위크로 계산하면 2340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340주 동안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딱 3주. 인류 역사상 전쟁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미얀마 내전 등 지구촌에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가장 잔혹한 파괴 행위며 참으로 악하고 소름 끼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가? 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비열하고 참혹한 전쟁을 저지르는 걸까요, 도대체? 그게 알고 싶은 건데요. 맨 처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벌인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게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다른 존귀한 존재의 피를 흘려서 그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죠. 얼핏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인간의 그 무서운 죄된 본성은 이미 아담과 하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진 그 성품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original sin, 원죄라고 부릅니다. original sin, 원죄. 모든 이런 범죄와 그리고 살해 그리고 전쟁의 시작은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는 모두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엇이나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거 딱 하나 명령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이게 11조도 하고 무슨 교회도 다니고 뭐 명령이 엄청 많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딱 명령이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 하나만 안 따고 먹으면 끝. 나머지는 마음대로 total freedom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지켜야 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전쟁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는 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말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것을 더 욕심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것을 더 욕심내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것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건 물건이라고요. 그거는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생각인데요. 세상 것을 더 욕심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욕심,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제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따먹는 순간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렇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건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지만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단절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비록 아담이 그 후에 선악과 따먹고 930년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건 마치 줄기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잠시 푸르다가 말라 죽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930년이 뭐 대수겠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은 건데 그냥 찰나와 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죽음보다도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왜?
세상 것을 욕심냈다는 거. 하나님보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인가? 전쟁의 원인이 뭔가? 세상 욕심이라는 거. 세상 욕심이 모든 죄와 모든 불화와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욕심으로 비롯된 살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마스와의 전쟁을 미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땅 따먹기 욕심에서 비롯된 살인 행위입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한국 전쟁을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우겨도 그 전쟁은 한반도를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김일성 일가의 욕심에서 비롯된 살인 행위일 뿐입니다. 서부 개척으로 미화된 미국 역사는 모두 유럽 이주 백인들의 땅 욕심에서 비롯된 미국 원주민 집단 살해의 현장일 뿐이에요. 8천만 명에서 1,000만 명, 그냥 집단 살해의 현장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욕심에서 비롯된. 나라와 민족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의 전쟁도 있어요. 뭐 총과 칼만 사용해가지고 전쟁이 아니고요. 이건 경제 전쟁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죽거나 퇴임할 때 그 자식들의 경영권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잖아요. 롯데, 삼성, 현대, 금호, 아시아나그룹 내놓으라 하는 재계의 쟁쟁한 그룹들이 모두 처절한 형제 간의 경영권 그런 쟁탈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이권을 가진 사람들만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푼돈을 갖고도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뭐 수천억을 가지고 싸운다면 또 모르겠어요. 수천원이 아니야. 1억도 아니야. 1,000만 원도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모의 유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하고 원수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오순도순 친했던 오누이들이 갑자기 그냥 돈 몇 푼의 원수처럼 돌변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전쟁의 근본 원인이 다 세상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꼭 누군가 desire for pleasure,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릴 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좀 여유 있고 그래도 살만하니까 좀 여유 있게 임신광에서 난다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베풀고도 살아가지고 좀 모자라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은 사람 없다고요.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욕심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죄된 본성입니다. 한국 교육은 지금 바뀌어가나요? 예전 교육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1등에 대한 욕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가는 교육이었거든요.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1등에서 전교 1등에서부터 10등까지는 다 의대 가는 거. 그게 무슨 교육이겠어요? 상대평가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욕심으로 살게 하는 거. 욕심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사실 내재된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전쟁이 끝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 대놓고서 70명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1등에서 70등까지나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정신이 뻗떡 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탈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은 한국에서 받으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냥 성적순이잖아요. 모범생의 성적순으로 갈리는 나라, 그런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 욕심으로 인한 전쟁. 1등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친구가 없어. 너와 나가 전쟁이에요.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역사의 전쟁이 끝이지 않은 이유인 겁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 그리고 그 268년도 평화의 시기라기보다는 잠시 휴전, 제대로 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힘기르기 준비 단계였을 뿐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욕심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인간은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옥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 행복지수가 엄청 낮잖아요. 전쟁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전쟁이거든. 전쟁에 뭐 총칼만 들고서 전쟁이에요. 이 시험 보는데도 전쟁이에요. 시험 보는데도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전쟁터에 내몰리는 거예요. 나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만 들어가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싸움 다툼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는 적이 아니에요. 친구들이지. 근데 이게 성적을 두고 뭐 스카이 대학 두고서 전쟁을 치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 저는 오바마 대통령 예전에 옥시덴탈이라고 하신 학교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옥시덴탈이라는데 어딘가. 당당해. 그런데 엄청 당당해. 대통령도 됐어요. 세상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은 들어가요. 중동의 아랍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압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하죠. 직역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뜻입니다.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은 샬롬, 직역하면 평화가 함께하기를, The peace be with you, 그런 뜻이죠.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노상 사용하는 인사말은 상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이 세상 누구든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그런데 전쟁의 소문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유대인과 대부분 무슬림들인 이 하마스가 그냥 압살람, 그냥 알라이쿰, 샬롬,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 대신에 현재 가장 잔혹한 파괴형이며 참으로 악하고 소름 끼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화는 원하는데 욕심을 이길 수가 없으니 계속 전쟁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욕심을 잠재우고 우리를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이 죄된 본성인 이 욕심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죽고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를 이루어주셨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정욕에 물든 마음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화평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심령의 악한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악한 사람인 건 확실해. 근데 제가 어느 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나는 지금도 갈등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이건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펼칠 줄 몰라요. 이러면 죽을 것 같아. 마치 남한테 내 것을 뭘 주면 죽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죽을 것 같아. 시간 보고 봉사하고 이거 다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내 거를 뭔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그게 인간의 본성에 그게 싸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고 내가 좀 더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도 싸우고.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잖아.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는 나하고 거꾸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거꾸로. 그리고 성령을 알았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예수님이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내 것을 뻗어시 펼쳐서 그나마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저는 오늘도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제가 왜 매일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겠어요. 매일 매 순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잠깐 신경을 놓치면 또 나는 옛날에 돌아오면 타버리에요. 옛날에 그 못난 내가 또 자꾸 나와. 자꾸 휘저으면 나오는 것처럼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신경 별로 안 쓰고 베풀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항상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말이 많고 이게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난 밖에 있는 줄 알았던 내 심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을 붙드는 순간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움켜쥐지 마라. 쓰고 베풀고 나누어도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주님의 음성에 들을 때 내 마음에 드지 안식이 임하고 나도 나한테 예수님처럼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평화의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말리는 사람, 흥정을 붙이라고 했다고 전쟁은 그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계속 장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누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분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무엇이나 내 것을 남에게 주려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내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멈추는 길은요 간단하더라고요. 아내나 남편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그냥 그 순간부터 평화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내가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싸움이에요. 내 영역을 뭔가 더 넓혀가지고 상대를 밀어내면 낼수록 그게 전쟁터예요. 집안에서 바로 화평이 없어져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고 섬김의 길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화평이 임하더라고요.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는 길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 1절만 하세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은데 1절, 2절, 3절 남을 같이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분쟁이 되더라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배우려고 하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혀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좀 몇 마디 좀 덜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더 잘 들으려고 하면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러면 세상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이 땅에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 언제나 다툼이나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심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승리하는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다툼 많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주고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삶을 드려 언제 어디에서나 화평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